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까지 구약 오래된 약속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야곱의 죽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야곱이 죽은 후에 그의 유언대로 그의 시신을 안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여러분, 야곱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애굽을 벗어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이때 애굽을 완전히 떠난 게 아닙니다. 약속의 땅으로 완전히 돌아간 게 아니에요. 야곱의 시신을 약속의 땅에 안치하기 위해서 잠시 애굽을 떠났을 뿐입니다. 야곱의 시신을 약속의 땅에 묻고 나서는 다시금 애굽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죽고 또 그도 마치 야곱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요셉의 이 아들들과 야곱의 형제들에게 부탁하게 돼요. 자기의 시신을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어디에 묻어달라고요? 이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고 구합니다. 자기의 시신을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기게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 약속이, 이 유언이 어떻게 오랜 세월을 지나서 400년이 넘고 1000년이 넘는 오랜 세월을 지나서 어떻게 이 약속이 지켜지게 되는지, 이를 통하여서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켜내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면서 22절과 23절 말씀, 두 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아멘. 요셉은 맡겨진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야곱의 유언대로 남겨진 형제들과 가족들, 남겨진 이스라엘을 돌보는 사역을 잘 감당했어요. 비록 자신을 죽이려 했던 자들이었고 자신을 종으로 팔아버린 자들이었고 그로 인하여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세월을 겪어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안에 있었음을 깨닫고 이 형제들의 이 악행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여주고 사랑으로 용서하며 그들을 돌보는 사역을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제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과 가족들을 불러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부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부탁을 할까요? 야곱이 죽을 때 어떤 부탁을 했죠? 야곱이 죽을 때 이 자기의 시신을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더불어서 아마도 이 남겨진 자녀들을, 남겨진 형제들을 잘 돌보아 달라는 부탁의 말들을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은 마지막 순간에 어떤 부탁을 할까요? 내가 지금까지 형제들의 죄를 모두 용서하고 그 가족들까지도 다 봉양하였으니 남겨진 내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남겨진 내 가족들도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잘 돌보아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우리 24절과 25절.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은 형제들과 남겨진 가족들에게 나의 해골을 메고 이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나의 시신을 묻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시신을 조상들이 묻힌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고 남겨진 자녀들에게 또한 요셉에게 부탁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부탁했죠? 자기의 해골을 메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쩌면 아마도 요셉은 마치 야곱이 죽자마자 야곱의 시신을 메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나 그러나 내가 죽고 나면 나의 해골을 메고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일이 아마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시신이 아니라 내 해골을 메고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 달라라고 이렇게 부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요셉이 짐작했던 대로 이 일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의 시신은 그래도 가능했어요. 그런데 요셉의 시신은 어려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요셉은요, 여러분, 이 애굽 가운데에서 1인지하 만인지상의 위치에 있었어요. 그는 바로를 독대할 수 있었고 바로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 자기의 시신을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고 이야기할 때 요셉이 바로왕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구하였으니 이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나면 여러분, 남겨진 가족들 가운데, 남겨진 이스라엘 가운데에 감히 온 땅의 주인이라 일컬어지는 이 애굽 왕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요셉이 죽고 나면 마치 표현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끈떨어진 연과 같은 신세가 될 거예요. 이들은 단지 불편한 이방인들에 불과하고요. 이들은 언제 떠나도 이상하지 않을 자들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나그네와 같이 보여질 수밖에 없고 불편한 손님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는 신세가 이들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만약에 이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왕 앞에 나아갈 수도 없지만 만약에 바로왕 앞에 나아가서 우리 이제 떠날게요 라고 하면 바로왕의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지금까지 어려운 시절에 이 흉년의 시절에 애굽에 와서 애굽의 곡식으로 잘 먹고 잘 살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마치 그 안에서 내가 얻을 것 다 얻었으니 애굽에서 얻은 것으로 한 살림 차려서 떠나가겠다, 도망가겠다 라고 하는 이러한 무리한 요청으로밖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은 이런 상황을 몰랐을까요? 자기가 죽고 나면 자기의 시신을 이 약속의 땅으로 가져가는 일이 이토록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요셉도 알았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이 상황들을 잘 짐작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제들에게 이와 같은 유언을 남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해골을 메고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함께 띄워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요셉은요, 이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실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사 이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내사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임을 능히 그 일을 행하실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은 무엇을 근거로 이것을 믿었을까요? 자기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줄 것이라는 것을 무엇을 근거로 믿었을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 아브라함과 야곱의 때로부터 이 이삭의 때로부터 계속하여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이 약속의 땅을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노라 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이 또한 요셉이 이 약속을 믿고 그 땅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이 야곱이 요셉의 초청을 받고 애굽에 내려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창세기 46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때에 요셉이 이제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요셉이 아버지 우리에게로 오소서, 애굽으로 오소서, 내가 이스라엘과 남겨진 모든 자녀들과 가족들을 봉양하겠나이다 라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야곱이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 그리고 또한 죽고 나서도 약속의 땅에 묻히고 싶어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히브리 백성들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약속의 땅에 머무는 것, 그 땅에 묻히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 그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이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세상을 상징하는 그 죄악과 우상이 만연해 있는 애굽 땅을 향하여서 내려가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마음의 번민과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리라. 그리고 내가 그곳에서 너를 돌볼 것이고 내가 너를 인도하여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올라오게 할 것이라.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야곱은 야곱 한 사람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면 그것은 야곱뿐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야곱에게 다시 올라올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은 야곱이 죽고 나서 그의 시신이 약속의 땅에 묻힐 것이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후에 고난과 고통의 처지에 당황하게 되며 또한 고통당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시금 인도하여 내사 약속의 땅에 살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요셉은 남겨진 형제들, 남겨진 이스라엘을 믿고 이스라엘에게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마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해골을 메고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겨진 이스라엘은요, 바로왕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바꾸어낼 재간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하신 바를 모두 이루어내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해내고야 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유언의 말을 남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왕 앞에 서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부서뜨리시고 무너뜨리시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유언의 말을 남기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죠? 여러분, 바로가 누구예요? 바로는 당시에 온 땅의 주인으로 일컬어지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애굽 한 어디 변방만 다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온 땅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며 온 땅을 다스리던 패왕으로 일컬어지던 자가 이 바로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자기도 그렇고 자기의 나라와 문화 안에서도 자기를 신으로 여기고 살아가던 자가 바로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의 신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면 여러분, 바로왕이 말을 들을까요? 아니죠.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들려질 이유가 없어요. 그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그냥 변방의 작은 마을에 어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나 신과 다를 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이 바로의 마음이, 바로의 강팍한 마음이, 바로의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 꺾여지고 부서지고 무너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이 애굽 땅 가운데 보내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는 말씀을 하셔야만 하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말을 듣지 않는 바로와 이 애굽을 치시고 또한 바로와 애굽이 그토록 섬기던 10개의 신, 그 땅에 만연해 있는 우상과 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끊임없이 그 땅에 보내시고 그 땅을 치시고 바로의 마음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워내시고 홀로 외로운 싸움을 싸워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의 이름이 서서히 잊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역사 가운데서 잊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누구예요? 애굽을 살린 자 아닙니까? 이 7년 동안의 흉년 가운데서 애굽을 살리고 애굽의 주변국들의 모든 사람들을 살린 사람이 이 요셉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장사 없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100년 지나고 200년 지나고 300년 지나고 400년 지나면 다 잊혀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며 이 땅에 손님으로 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을 시키기 시작하고 그들을 노예로 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려 400년이에요. 무려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다고요. 요셉이 애굽 가운데에서만 잊혀진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요셉은 잊혀지고 있었을 거예요. 왜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말을 듣고 애굽에 왔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뭐예요? 노역이라는 거예요. 고된 고통의 삶이라는 거예요. 무려 400여 년 동안 살고 죽고를 반복하며 몇 세대를 걸치며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그 고난과 고통이 끊임없이 자기들에게 찾아오게 될 때 그들은 요셉을 잊어버리고 요셉의 약속을 잊어버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마저도 잊어버린 채 살아가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일들이 찾아올 때 아무리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 해도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지 않고 응답해 주시지 않으며 나를 고난과 환난에서 건져주시지 않을 때,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의 존재가 보여지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멀어지고 우리의 눈에서 하나님이 희미해져가고 하나님의 존재가 그렇게 지워져가는 시간을 우리도 보낼 때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기억하셨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약속을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무려 400년의 시간이에요. 시간에 장사 없다고 여러분, 애굽도 잊었고 이스라엘도 잊었고 모든 사람들이 이 요셉이 남긴 약속을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요셉의 존재조차도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예요?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요셉을 기억하셨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맺으신 언약과 약속을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400년이 넘은 시간 이후에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 띄워주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들과 맺으신 약속을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많지는 않지만 장례 설교를 한 10번 넘게 이렇게 장례를 지도했던 것 같아요. 하면서 제가 빠짐없이 전하는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여기에 관한 말씀이에요. 400년의 시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잊지 아니하시고 400년의 시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심으로 그 400년의 시간을 넘어서 이 약속을 지켜 그의 해골이 모세의 손에 들려져 이스라엘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 이 말씀을 저는 늘 전합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도 어느 때인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잊혀지기 시작할 겁니다. 자녀의 자녀를 반복하여 가며 세대의 세대를 거듭하여 갈수록 우리는 잊혀질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할아버지의 이름 기억하시나요? 저만 불효자인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도 어쩌면 그렇게 잊혀져 갈지 모르겠어요. 30년, 40년의 세월이 지나고 100년, 200년의 세월이 지나면 우리가 막 대통령 되고 그러지 않는 이상 우리의 이름은 잊혀질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름을 영원토록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와 맺으신 영원한 언약을 영원토록 기억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요셉이 죽고 뼈로 돌아갔지만 그럼에도 그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그의 뼈를 붙드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토록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영원토록 기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도 마치 40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살아온 이스라엘처럼 고난과 고통으로 가득 찬 고된 현실이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버티기 힘든 인생의 무게가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그래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이 보여지질 않고 도무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의 삶을 억누르고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잊어버릴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약속을 잊어버릴지 몰라요. 사람들은 우리의 외로움과 고통과 고독과 고난을 잊어버릴지 몰라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잊지 아니하시며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영원토록 기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도무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고난의 바다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고통의 산이, 고통의 여리고성과 같은 그 높은 성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의 약속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바다를 가르셨고, 하나님께서 요셉과의 약속을 지켜내시기 위하여서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어떠한 고난의 바다가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통의 성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고난의 바다를 가르실 것이며 고통의 성을 무너뜨리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약속들을 반드시 지켜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맺으신 약속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떠한 약속을 붙들고 고난과 고통의 현실 가운데에서 그 약속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요셉은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자기가 죽고 나면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여 내사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내실 것이고 약속의 땅으로 옮겨내실 것이라고 유언을 남기고 있어요. 마치 요셉의 시신이, 이 요셉의 해골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열쇠가 되는 것처럼 요셉이 죽고 요셉의 해골을 짊어진 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비로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짊어지고 비로소 애굽을 벗어날 수 있고 그것을 짊어지고 그것을 메고 비로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장차 일어날 어떤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장차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해골이라고 불려지는 그 의미의 장소, 바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죄인들을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그 약속의 땅에 묻히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하여 다시금 살아나실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죽고 나서 무려 1000년이 넘고 1500년이 넘는 세월을 지나 지켜진 약속이 이 약속이라는 겁니다. 마치 요셉이 죽고 요셉의 해골을 맨 자들이 애굽의 종된 자리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죄와 사망의 종된 자리에서 벗어나 영원한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이 죽고 나서 1500년이 지난, 많게는 어쩌면 2000년까지도 지났을지 모를 이 세월을 넘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돌보실 것이고 우리의 손을 붙드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맺어낸 영원한 언약, 영원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약속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이미 맺어져 있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내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인생의 길이 광야와 같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애굽의 종과 같이 매이고 갇히고 억눌리고 고통당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맺으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사 영원토록 그 약속을 기억하사 반드시 우리를 영원한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약속인 겁니다. 창세기의 시작은 하나님이 인류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었으나 인류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된 삶을 살아내려 하며 죽음이 그들 가운데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의 마지막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제 요셉을 대신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며 그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으로 인하여 그분을 믿는 자들만이 약속의 땅, 영원한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날이 이르기까지,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와 맺으신 영원한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맺으신 영원한 언약,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 약속을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이 죽고 그의 해골이, 그의 시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시간과 많은 고난과 혼란이 그 앞에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